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우리가 거지에게 돈 몇 푼을 주고 동냥하는 듯한 그런 불쌍히 여김이나 그런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사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인데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머리에는 무엇이 쓰여졌습니까? 가시면류관이 쓰여졌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된 생각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는 무엇이 박혀졌습니까? 말할 수 없이 큰 대못이 그 뼈 사이를 뚫고 박혀졌습니다. 왜요? 우리를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죄에 불의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빼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아니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알려주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초목에 가서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리는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피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짐승들에 대한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목자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 목자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인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기 위한 목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잔치를 열어 그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곧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십니까?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명이 천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그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거역하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약 시대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부했습니다.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에 담겨있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입만 열면 자기들에 대한 자랑을 했지요. 그 자랑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자기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거역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서면 이런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몰고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그 다음에 결정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가면 금은보화가 있고 엄청난 축복이 있고 엄청나게 잘 나가는 성공의 대로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단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결정했다고요? 그 지옥으로 돌아가자. 그 일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내쫓고 스스로가 앉게 되어져서 버릴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역 사건은 사실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시작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냐고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인간이 아니고요. 선악을 판결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인간들도 그것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로 온 것입니까? 인간 스스로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스스로가 갖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생의 재산은 받고 내 재산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가인의 입장에서 그러다. 누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했고 거기에 같은 편이 된 동생이 잘못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입장에서는, 선악을 분별한 가인의 입장에서는 아벨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갖고 오면 각각 모든 사람이 그 선악의 기준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무질서와 폐악한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그럴까요? 이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지구가 점점 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표정은 무엇입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맞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연일 뉴스에서 말할 만큼 심각합니다. 온난화를 비롯해서 바다가 고갈되는 것을 비롯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비롯해서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막았겠지요. 아니,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지면. 근데 한 마음이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선악의 기준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거든요. 저 사람이 선하게 보는 건 내가 악한 거고, 내가 선하게 보는 건 저 사람이 악한 거고,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구가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모든 세계가 망가져가고 그 영향력이 인간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들이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사사기의 주제되는 성경 구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일밖에, 그렇게 망할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은 결국 노예가 되자는 결정이었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 스스로가 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18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요. 표면적으로 자기가 앉았지만, 인간이 앉았지만 스스로 앉기에는 겸연쩍은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 세워 놓아야 했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시겠고, 어떤 알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에게 줬습니까? 아니면 그들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이거 딱 좋네요.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딱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뭘 구하는지 아세요? 인간 자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자기가 만든 이 우상을 향해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딱 여기다 놓고 이 우상한테 뭘 비냐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좀 들어달라고 이 우상한테 절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1세대. 누구만 빠졌죠? 세 사람? 모세, 여호수아, 갈렙. 3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300만이 넘는 사람. 근데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들 모두가 그렇게 마음을 합해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앉게 되므로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원칙을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쇼윈도에 진열되어진 어떤 상품처럼 보여지는 존재로만 놔두고 있습니까? 그런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서?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십니까?
만약 그런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 역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늘 그 모양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상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과 경험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서만 말씀이지 나가서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무엇을 거절했다고요?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니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부모를 모독하는 자녀가 어떻게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신앙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인본주의적 신앙이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교회로, 괴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만 자기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렇게 흥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굉장히 분명합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 가운데 이 상태에 서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을 내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은혜로 가득하겠지요. 그러나 과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굉장히 무관한 삶으로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 1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말씀의 뒷부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그 긍휼하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긍휼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의 어떠한 행위, 인간의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절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고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랑은 절대로 멈출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러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순종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 불순종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출애굽 1세대를 구원해 천국에 데려갔다면 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몸부림쳐야 되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그냥 구원받지 못했다니까, 구원받을 수 없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보혈의 능력을 거절함에도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을 통해 죽은 사람이 18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됐다라는 말씀은, 첫째로 즉시로 구원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성경을 펴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와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설명이 되게 길어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영육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심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영육간에 공급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문은 열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그 문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오늘도 선포되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지요. 그런데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계속되겠습니까?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문이 닫힐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송가 가사의 3절이 이렇습니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입니다. 사실 이 찬송가 가사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영상 없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이요.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요.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과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초면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뭔가 형성되어 있는 대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 열어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나는 너희를 몰라. 초면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뭔가가 되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고 뭔가 관계가 맺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이들은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구원의 문이 닫혔고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한들 그것은 때늦은 후회가 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문을 계속
열어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시렸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쪽으로 올게요. 느헤미야 9장이요. 9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인데요. 역시 찾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740페이지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25절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개하고 있기에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긍휼하심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아까 17절 말씀대로 그들이 출애굽 1세대가 계획한 대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들이 노예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대 후손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구원의 문은 열렸으나 그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진멸하여 멸망했지만 그 다음 세대는 어디로 들어간 것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지금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의 부모 세대를 떠나 이제 그의 자녀의 세대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하셨던 뭘 기억하신 것입니까?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에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다시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살피지만 우리가 읽었던 25절 말씀 끝에 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입니다. 그 뒤에 기록되는 말씀 안 읽어봐도 짐작이 가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근데 그 뒤에 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을 그 다음 세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신약으로 건너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고 그 백성을 향해 베풀어 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하심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긍휼하신 은혜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여기 띄워드리겠습니다. 6절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 내가.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징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져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져서 그럼 오늘 날 새야 돼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며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도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지 않고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 긍휼하심을 받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 긍휼하심 속에,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